지난주에 우리가 역지사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고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의 배경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다윗은 아비가일의 이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다윗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들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하는 것이 늘 악할 뿐이고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야말로 배은 망덕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역지사지하십니다. 우리의 입장이 되어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지사지의 은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비하를 사도 바울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던 것처럼 더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서 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었던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져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역지사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었고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한 교회의 공동체로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가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가 특별히 지키고 있는 절기 가운데 하나인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농사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자는 의미일 것입니다. 농경시대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산업시대를 지나 산업혁명시대에 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할 뿐 아니라 더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이 시간도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다지파 광야에서 살던 어떤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24장에서 다윗과 울며 약속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다윗을 잡고자 군사들을 데리고 갔다가 이제 그곳에서 진을 치고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었지만 모두가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 밤에 다윗이 자기를 잡으려고 사울이 온 것을 알고 자기의 조카인 아비새와 같이 그 진영으로 몰래 숨어 들어갔습니다. 사울의 침소에 들어가서 보니 사울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비새가 하나님께서 원수를 다윗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창으로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24장과 동일한 이유로 또 25장에서 아비가일이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처럼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던졌던 그 창과 그의 물병을 취하여 진영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멀리 산꼭대기에 서서 사울을 호위하던 아브넬을 부르면서 왕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게 되어지지요. 창과 물병은 무기와 물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전쟁에서 무기와 물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빼앗기는 것과 같은 일로 다윗은 사울의 생명이 자신의 손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의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26장의 말씀들입니다. 24장과 너무나도 유사한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상황과 같은 결론의 에피소드를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분명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의도를 세 가지의 것으로 발견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의도는 사람의 결심은 조속으로
변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사울이 일어나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갔다라고 합니다. 사울은 2절에도 여러 번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울며 자기의 모든 행동들을 후회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울은 다윗이 어디 있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군사들을 데리고 그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십광야 사람들은 사울이 자신들에게 명령했던 것을 여전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사울의 마음을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고한 피를 흘리도록 그들은 사울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추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유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지사지의 은혜가 없이 바라보는 상황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오늘 얼마나 귀한 조건입니까?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했으나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상황들, 또 다윗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역지사지의 은혜를 통하여서 바라보지 않으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우리는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탄할 때보다 역겨울 때 사람은 더 잘 삽니다. 더 강해지고 더 오히려 그 모든 역경들을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시험을 때 들면 그 시험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시험을 잘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순탄할 때에 우리는 더 잘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지사지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탄할 때에, 일이 잘 되어질 때에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네? 예수 믿지 않아도 잘 되는데 뭘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 하지 않아도 모든 일이 잘 되어져 가고 있는데, 내가 계획하는 일들,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잘 되어져 가고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냐? 내게 필요한 것들이 때마다 공급되어지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순탄하게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그때에 우리는 넘어지기 쉽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추기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시험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안이 우리를 부추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어려운 환경들, 내게 있는 시험들이 아니라 늘 평안한 내 모든 환경들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은 사울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아비새의 유혹이 오히려 더 큰 넘어짐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을 다윗은 스스로 메뚜기를 사냥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흔한 새입니다. 그런데 이 흔한 새가요, 도망가다가, 사람들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가다가 쉬지 않고 날다 보니까 이게 지칩니다. 그 지치면 땅에 바짝 낮은 상태로 날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그냥 가서 그 새를 그냥 죽어버립니다. 이게 매추락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몰아붙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역지사지의 은혜를 베푸시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훨훨 날아가는 새를 내가 화살로 혹은 총으로 잡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혹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요 지치도록 못 살게 합니다.
사단은 분명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유혹이 어떤 것이냐면요. 칼과 창이 아닙니다. 편안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괜찮어. 오늘 하지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뭐. 내일도 못하면 모레 하면 되죠. 시간 많어.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때가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날마다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오늘 우리를 못살게 굴고 오늘 내 앞에 있는 시험거리들, 그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일이 내게 없게 해주십시오. 이런 힘든 일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이 우리에게 없어지고 나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의 결심을 했지만 그의 결심이 조속으로 변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참새도 하나님께서 함부로 떨어지지 않도록 감독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참새보다 귀한 우리들을 어찌 그 사단의 손에 그냥 내어놓도록 하시겠습니까? 변하지 않았던 사울의 마음,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의 마음, 사울은 다윗을 자신보다 의롭다고 다음 왕이 될 것과 내 아들이라고 한 것이 오히려 사울에게는 그것이 비정상입니다. 그것이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편안함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편안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때문에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대립할 수밖에 없었고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도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둘이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한 집에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세상 속에 사는 성도들은 다 그런 기본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편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결코 세상은 우리와 함께 유업을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유업을 나눌 수 없는 이 세상은 우리를 그대로 유업을 받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늘 우리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한 우리로 때로는 평안하게 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의미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즉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것을 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다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창과 물병을 가지고 산 꼭대기에 이르러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이는 아브넬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넬은 왕을 호위하고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우리는 고백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은혜의 삶들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 결과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했고,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목소리냐라고 했던 사울의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역지사지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더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아니한 것들을 얘기할 때에 그것이 생명인 것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생명이요 살리는 것일 것입니다. 사울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이 생명이 다하여 죽든지 전쟁에서 죽든지 하나님께서 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 생각들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사울의 생명을 귀하고 또 중하게 여겨주심 같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생명을 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만 중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내 가정의 모든 사람들, 내 이웃들 모두가 다 그들의 생명도 귀중하고 중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생명입니다. 나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다윗은 귀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사울의 생명 또한도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없었던 이유를 그는 한결같이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울 역시도 다윗을 죽일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에게 이유가 되어져야 합니다. 무슨 이유여야 됩니까? 기도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들과 자리로 함께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서로가 있으니 이유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이유가 되어준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하게 여기시는 은혜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아내를 대하는 남편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부부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가족이든 원수이든 이웃이든 그들은 나와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한지를 알아 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나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원수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원수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중한 것인 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의 시험거리가 되는 어떤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문제를 은혜로 알고 더욱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오늘 저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밤에 사울이 있는 진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모한 행동이지만 또한 그것은 적극적인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사울은 단둘이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갔다가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진영 밖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의 수가 3,000명입니다. 그 3,000명 중에 그 누구도 그 진영 가운데 들어왔던 다윗을 발견하거나 눈치채거나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12절은 이런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다윗의 이런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모두를 잠에 빠지게 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입장에서 무모함, 그 무모함에 하나님은 은혜를 지금 더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무모함은 아비가일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생명싸개 속에 넣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근거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 능력입니까? 오늘 내가 근거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 재력입니까? 오늘 내가 근거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게 있는 그 어떤 것들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근거하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은 이 모든 것들을 사실 가졌던 자입니다. 능력도 있었고요, 재력도 있었고요, 권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모든 것들을 가졌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셨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끼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리고 진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병들을 통하여져서 또 때로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통하여져서 내 가정의 연약함을 통하여져서 내 환경의 어려움들을 통하여져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면, 또 그것을 내가 알았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을 기쁘게 제물이 되겠다라고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물이 되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환경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조건들, 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꺼이 우리에게 제물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생을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희생을 적극적으로 당하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 됐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마땅히 기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매출하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는 말합니다. 자신은 벼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손톱 밑에 때만도 못한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말은 사울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떤 상대가 나를 매출하기다, 벼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처럼 자존심 상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다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져온 창과 물병은 사울의 생명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권력도 상징하고 더 나아가
다윗을 죽이려는 그의 의지라고도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창이 이제 다윗의 손에 있습니다. 그 창으로 인해 다윗은 얼마나 많은 고비들을 넘겼습니까? 하지만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사울의 위협으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재력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사울에게 이 창과 물병이 없다면 그는 죽은 목숨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고비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서 그 고비를 넘겨야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위험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나를 공격하는 여러 환경들은 결코 나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은이 사람의 결심은 조속으로 변한다는 것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이 은혜인 것을 알았다면, 역지사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다면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냐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은혜인가? 사람에게 받은 감정적인 동정이나 사랑이 아닙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은혜입니다. 그 자비는 지금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은혜들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고 봐야 될 것들이 아니라 지금 내 현실에서, 지금 내 상황에서,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비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요, 지금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보다 약한 사람이면 가차없이 보복하고 우리보다 강하면 밤새 억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정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의 모든 삶들은요, 은혜 주심을 따라 그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삶은 그저 선한 싸움을 싸울 뿐입니다. 그저 오늘 하루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사울의 입을 통하여 축복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들은요,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도 아니고 용서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사랑도 용서도 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은혜 가운데 다윗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24절에서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들을 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더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더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너 은혜로 살았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그러면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도 어제 같고 오늘도 어제 같고 내일도 오늘 같은 것이 우리의 모든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 없이 하나님의 그 역지사지의 은혜 없이 바라본다면 우리에게는 말 그대로 어제도 어제고 오늘도 오늘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로, 믿음 있는 상태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 삶은 판이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또 저와 우리 주변의 신앙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 더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이제 그 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세상 원수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기대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당당하십시오. 그들 앞에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더하십시오. 내 어려움들 가운데에 그들에게 좀 더 베푸십시오. 그들에게 더욱더 너그러워지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옛 조상들과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했던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할 것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억지로 감사해야 더 많은 것을 주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가 되심을 나타내는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이 때로는 억울하고 기회인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으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흉년일 때만 감사하고 흉년일 때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나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다짐이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꿈교회를 세우신 지 4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벌써 4년이나 되었나 세월 참 빠르다 하는 감탄하고자 한 시간이 아니라 4년 동안 다윗을 그 생명싸개 안에 넣고 지키시는 것과 같이 여전히 지키시고 계시고 내일도 지키시고 계심을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4년 동안 묵은 변처럼 벌레 같은 인생들이 모여있는 교회이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를 당장 심개치 아니하시고 오늘도 은혜를 더하시고 계심을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그 사랑하는 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